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 내 믿음의 성향과 내 성격과 좀 비슷한 사람을 하나 꼽아라 하면은 저는 그 이삭을 꼽습니다. 좀 나약하고 약간 좀 어리석기도 하면서, 그리고 마음의 강단도 좀 약하면서도 그 어려움을 지나오는 그 과정들을 보면서 참 나하고 성격은 좀 비슷하고 성향은 비슷한데 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그 이삭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오늘 이삭이 어떻게 축복의 통로가 되었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그 백성이 되었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스토리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그 가나안 땅 중에서도 그 부엘세바라고 하는 땅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약속한 가나안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 예나 지금이나 가뭄이 들면 힘들고 어렵습니다. 농사가 안 되고 살기가 굉장히 막막합니다.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이주를 선택을 합니다. 블레셋 땅 그랄로 피난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땅을 좀 빌려서 좀 농사를 짓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사를 지라고, 땅이 많으니까. 농사를 졌는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겁니다. 굉장한 축복을 이삭이 블레셋 땅에서 이제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부가 됐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이주한 사람이, 이민 온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되면은 원래 본토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합니다. 그걸 싫어하는 걸 갖다가 두 말로 말하면 뭐라고 말하죠? 시기, 질투를 받게 되는 겁니다. 또 농사만 잘 되는 줄 알았어요. 농사가 잘 돼서 쌀이 많아지고 밀이 많아진 줄 알았는데 또 목축도 잘 되는 거예요. 소도 잘 자라고 또 양도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과 소가 때를 이루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과 소가 많아지니까 그 물이 필요하고 풀이 엄청나게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뭘 했는가? 우물을 파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고 또 질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우물을 확 막아버립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나 수호하겠소. 뭐 이런 얘기도 하겠고, 왜 그러시냐고 뭐 여러 가지 불만이 많이 있을 텐데 이삭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우물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삭은 다른 지역에 가서 또다시 우물을 파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우물을 또 팠는데 또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리 우물이다, 우리 땅이다, 막 그런 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삭이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줍니다.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을 뭐라 지었는가 하면은 에색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에색의 뜻이 무엇이냐면 빼앗겼다, 강탈당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에색을 빼앗기고 난 다음에 또 이주한 다음에 또 다시 우물을 팝니다. 하나 줬으면 됐는데 또 와가지고 또 시비를 걸고 또 못 살게 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우물도 주고 맙니다. 그리고 그 우물의 이름을 뭐라 짓는가 하면은 신나라 이렇게 짓니다. 이 신나라는 뜻이 뭐냐면 도전받다. 이제 빼앗긴 정도가 아니라 내 믿음과 신앙과 내 터전을 도전한다 해가지고 도전받다라는 이름을 짓고 또 떠납니다. 투쟁도 하고 쌀 법도 한데 싸우지 않고 떠납니다. 그게 이삭입니다. 그 떠나서 이제 한참을 가서 또다시 털을 잡고 우물을 팠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오지를 않는 거예요. 희한하다. 또 올 것 같은데, 불안한데, 하루 이틀 지나도 이제는 도전도 하지 않고 빼앗지도 않고 쳐들어오지도 않고 질투하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싹 보니까 넓어요. 물도 나와요. 양을 키울 수도 있고 소를 키울 수도 있어요. 농사도 잘 지을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을 뭐라 지었는가 하면 르호봇이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르호봇이라고 하는 땅에 와가지고 그들은 잘 됐습니다. 양도 잘 크고 소도 잘 자라고 농사도 잘 지을 수 있었고 그리고 물도 풍족하니까 정말 금상첨화입니다.
그래서 이 르호봇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몇 가지로 좀 추려서 말씀을 좀 드리면, 첫째는 넓다라는 뜻입니다. 이삭이 마지막으로 발견한 그 르호봇이라고 하는 그 땅은 넓은 평지였고 넓었습니다. 넓다라는 게 땅만 넓은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이삭의 후손을 통해서 앞으로 해나갈 미래가 이제는 창창한 그런 넓은 공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 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은 생명입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가 살았다. 이제 드디어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 물이 흐르는 그런 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싸움이 끝났다라는 겁니다. 이제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두렵거나 겁내거나 걱정할 필요 없이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임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제 르호봇이라는 말의 뜻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이제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민 와가지고 이 정도 성공하면 성공한 거죠. 미국에 와가지고 넓은 곳에 살게 됐고, 그리고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됐고, 그리고 싸우거나 경쟁하지 않아도 이제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되면 성공한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살기 좋은 르호봇을 이삭이 떠나려고 하는 겁니다. 르호봇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 하는가 하면은 그 옛날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부엘세바로 떠나려고 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그러면 이삭이 이 좋은 르호봇을 떠난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그 이유를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삭의 이러한 결단이, 이러한 믿음이, 이러한 신앙이,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고 결단할 수 있었던 그 이삭의 신앙을 좀 우리가 잘 배워서 이삭처럼 축복받는 인생,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의 동산교회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삭이 이 르호봇을 떠나면서 그에게 임했던 몇 가지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 중에 하나가 첫째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사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랬습니다. 자, 이삭이 그 좋은 그 르호봇을 떠나고 난 그날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하는 겁니다. 다음 날도 아니고 일주일 뒤도 아니고 한 달 뒤, 1년 뒤에 하나님 나타나신 것도 아니고 그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약속에 순종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 부엘사바로 올라간 그 밤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전라도 어느 집에 가니까 대통령이 한 번 머물고 간 집이다라고 해서 비석을 세워놨습니다. 왜 비석을 세워놨죠? 영원히 대대로 기념하고 싶은 거예요. 대통령, 사람들, 유명인사들이 한 번 들렸다가 가도 굉장한 유명한 지역이 되고 광고 효과가 굉장합니다. 오늘 근데 이삭에게 누가 오셨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셨다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어떤 축복보다도 큰 축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모세에게 가시떨기 나무 속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은 전과 후의 삶이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한 뒤에 그가 이제 사도가 됐습니다. 가시떨기 나무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모세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영도자가 됐다 하는 겁니다. 이삭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이제 이전의 삶은 좀 나약하고 미약한 삶이었고
늘 도망다는 삶이었는데 하나님을 임재한 이삭의 삶은 이제 변화받고 새롭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삶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받아야 될 축복이 무엇인가? 그 축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하나님의 임재를 받는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복을 받아야겠는가? 우리 가정이 어떤 복을 받아야겠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있을 때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축복이 임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좋은 르호봇을 떠났던 이삭에게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내 생각으로는, 내 마음으로는, 인간적인 욕심으로는 아깝고 버리기 힘든 것이지만 그것을 떠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봤던 그 이삭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겁니다. 여러분도 내가 그동안에 애지중지하고 버리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놓을 수만 있다면 그 뒤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이삭에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이냐? 자손에게 복을 약속하신다 하는 겁니다.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그리고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삭은 블레셋에 대해서 거부가 됐습니다. 농사도 잘 되고 하는 것마다 참 잘 됐습니다. 참 운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그 조상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그 기도가 아마 이삭에게 고스란히 주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부엘세바로 올라갔던 이삭에게 약속한 또 다른 축복이 무엇이냐 하면은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이 미국 땅에서 좀 구진일하고 좀 손때가 좀 갈라지고 발이 부르터도 우리 좀 자식만은 좀 잘 됐으면, 내 자식만은 좀 편하게 살았으면, 내 자식만은 좀 번듯하게 좀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학교가 좋다 그러면 좀 집값이 비싸더라도 이사를 막 하고, 아파트가 비싸다고 하면 그거 내가 좀 고생하지 하면서 좋은 학교 보내려고 여러분들 이사도 하고 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 마음을 아시고 부엘세바로 과감하게 결단해서 올라가는 그 이삭에게 약속을 합니다. 내가 네 자식만큼은 내가 축복하겠다. 내가 네 자식만큼은 내가 보호하겠다. 내가 네 자식만큼은 내가 네가 신경 쓰지 않아도 너의 그 순종함, 너의 그 부엘세바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 약속을 준행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내가 네 자식만큼은 내가 책임지겠다. 그 약속을 오늘 이삭에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식에게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합니까? 내 목숨이라도 바쳐서라도 자식이 잘 된다면은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그 약속, 그 땅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자식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삭의 그 후손들을 바라보면 그 후손들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했는지 안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삭의 바로 후손이 누굽니까? 야곱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있지 않습니까? 유다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여러분 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 후손들이 결국은 누구냐? 이삭의 후손들이 되고 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내 후손들이 10,000대까지 1000대까지 복을 받고 약속 있는 백성이 되기 위해서라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겠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그 부엘세바를 향해서 지금 내가 아무리 편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나의 결단이 있다면, 나의 발걸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 후손들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지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국에 가면 고3이 되면은 애들이 교회를 안 나옵니다. 아마 고등학교 2학년쯤 되면은 교회는 안 나옵니다. 안 나와. 왜 그런가? 대학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학 중요합니다. 잘 가르쳐야 되고 좋은 대학 보내서 아이들 출세시켜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아이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을 그때 버리게 되는 겁니다.
대학 가는 거 중요한지를 알지만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다 하는 겁니다. 부모가 결단하지 못하니 자녀들도 그대로 그냥 보고 배우는 겁니다. 오늘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그것을 잘 보고 따라 배우는 것은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보고 배운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날래야 떠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삭이 받은 축복이 무엇인가? 우물의 축복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2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18절에 보면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데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었고 또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을 불렀더라. 그렇게 그 18절에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삭이 우물을 팠는데 그 팠던 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결국 아버지 아브람이 팠던 우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를 가서 우물을 팠을 때 물이 나올 만한 곳을 판 것이지 물이 안 나올 만한 곳에 우물을 판 게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여러분 투자를 할 때 돈 될 만한 곳에 투자합니까? 아니면 믿질 만한 곳에 투자합니까? 여러분 주식을 투자할 때 회사가 잘 될 만한 곳에 투자합니까? 안 될 곳에 투자합니까? 이건 바보 같은 질문이죠. 잘 될 만한 곳에 투자를 하죠. 사람이 많이 지나가고 교통이 빈번하고 사람 인구가 꽤 되고 돈 쓸 사람들이 꽤 있을 때 거기에다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삭이 그동안에 우물을 팠던 곳은 어떤 곳에 우물을 팠는가? 물이 나올 만한 곳에 우물을 판 겁니다. 물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곳, 과거에 아버지가 물을 냈던 곳, 그곳에 이사를 갔고 그곳에서 우물을 팠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부엘세바에 와서는 좀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다시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에서도 우물을 팠더라. 물이 나올 만한 곳에 우물을 판 것이 아니라 물이 나오지 않을 곳, 물이 나올 확률이 적은 곳, 물이 나올 수도 없는 그곳에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우물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간 것이 아니라 이사 간 곳에 물이 나오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물이 없어도 믿음으로 안주하였더니 물을 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고 믿음이란 하면 주시는 것이라 라는 것을 이삭이 믿음으로 배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 주시면 하겠습니다. 물질을 주시면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이삭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하는 예화 중에 하나인데 호랑이를 갖다가 우리가 동물의 왕, 밀림의 왕, 호랑이를 말하지 않습니까? 그 모든 동물들은 호랑이를 처음 보면 무섭다 그래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얼굴 자체가 그 동물들의 기를 딱 죽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무서운 얼굴 갖다가 무슨 상이라 그래요? 범상, 호랑이상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냥개는 달라요. 호랑이나 맹수 앞에서 사냥개는 더 난리를 칩니다.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왜 그런가 심리학자들이 판단을 했는데 이 사냥개들은 그 머릿속에 이미지가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저 맹수가 달려들 때 총을 한번 땅 쏘면 그냥 끝나더라. 나는 그냥 잡아먹기만 하면 되더라. 이런 이미지가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사냥개들은 주인에 대한 그 절대적인 신뢰가 있는 거예요. 사냥개들은 그 머릿속에 내가 저 맹수에게, 호랑이에게 달려들면 내 주인은, 내 하나님은 총 한 방이면 끝난다. 여러분 다윗을 아십니까? 골리앗 앞에 쩌렁쩌렁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방패를 들고 나오느냐?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싸우신다. 그 믿음, 절대적인 믿음,
위기 가운데 나를 분명히 살리시고자 하는 절대적인 그 믿음. 이삭이 부엘사바로 올라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야유를 부렸을까요? 여보, 당신 제정신이야?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하는 거예요? 종들도 난리가 났을 겁니다. 주인님, 여기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다 읽어놓으셨는데 이걸 어떻게 버리십니까? 그 마음에 얼마나 갈등이 생겼겠어요. 고생스러운 줄 알죠? 무모한 줄 알죠? 내가 거기서 잘 되고 못 되는 건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축복이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으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 함께하는 은혜가 있으므로 그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물이 나올 확률이 정말 0%지만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물을 내시는 그 하나님이란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 땅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올곧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